사사기 19장 말씀, 이게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싶을 만큼 좀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감안을 하시고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본문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들 잘 유심하게 우리 집중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광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제사장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밥을 여기서 유숙하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록으로 머물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새자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무수가 집에 이르렀으니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과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성읍에 서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에 한 이웃에게 반에서 기다려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몰래 에브라임 사는 데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여 그곳서 온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연락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때는 하시라. 그대에게 쓸 것은 모두 내가 나눠 것이니 거기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유명인들이 그 집을 걸사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들어가라. 우리가 그와 함께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너에게 천연달과 이탈을 주시듯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때에 여인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느니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인회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 짧은 한 장 가운데 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상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참 비참한 최고의 경지를 지금 보신 거예요. 동성애도 등장하고 살인사건, 거기 그 살인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토막으로 낸 토막살인사건. 참 여러가지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왜 사사기에 마지막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사사기 이런 사건을 남겨두고 계신가? 이제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사사기 강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7월 6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약 9개월 동안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9장을 읽었지만 마지막 21장까지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19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16절까지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된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 새롭게 정복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끔찍한 시대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3장 6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정복하라고 말씀을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정복을 안 한 거예요. 남겨두죠. 정책의 원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방종한 시대상이 이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온전히 싸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신앙생활 되지 못하면 또 우리 신앙을 제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부분, 이제 두 번째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제 사사시대 그 역사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제 독특한 그 패턴이 나타나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 타락하고 또 징계를 하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사를 벌써 구원하세요. 구원받고 나면 또 재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져요. 자, 이런 반복이 무려 사사시대 350년 동안 12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사사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도무지 인간이라는 이 종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폐악하고 정말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의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종하는 이 인간들,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 사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이 사사 시대에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한가 하면, 이 사사 시대의 영적 타락상, 도덕적 타락상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 17장, 18장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젊은 레위 청년, 레위인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게 될 내용이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레위인의 첩 사건, 바람나서 집 나간 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이 첩이 잔인하게 이 동성애자들에게 걸려 이 불량배들에게 연루가 되어서요. 그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20장, 21장 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 불량배들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이스라엘 지파가 대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의 이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가까이까지 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었던 게 뭐였지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 왕이 되시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습들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결국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 극단의 타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장 이 두 가지 이 지금 사건들,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17장부터는 이제 하나의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에피소드 부록인데, 이 부록 이야기,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두 이야기 가운데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이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정말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참 비참한, 이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던 그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첩을 맞아들였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때에, 그리고 레위인의 그런 삶의 모습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 되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레위인이 지금 첩을 하나 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레위 이제 집 나간 첩을 찾으러 친정으로 찾아갔더니 장인이 기쁘게 맞이하면서 또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만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습하기 위해서 그 사위와 그 딸이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자리를 털고 아내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의 그런 호의를 통해서 유숙을 합니다. 근데 밤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말하기를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동성애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나 지금 오늘날에나 이 동성애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제목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죠.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 디브아 땅에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집주인이 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딸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내놔요. 그리고 이 레위인도 자기 척을 이 쾌락의 대용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죠. 살해를 당해요. 자, 레위인이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불이 났겠어요.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막 이제 동물의 제사할 때 각을 떼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각 지파, 지금 11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왜 보내죠?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파에게 알리겠다는 심사였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19장까지의 전체적인 개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의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내의 이런 자중질환, 이런 범죄 사건, 동성애, 살인, 왜 이런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사를 보내서 이 처참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에피소드를 넣어두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삼손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아닙니다. 사사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사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런 인간들, 이런 처참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치안이 어때요? 이런 불량배, 깡패, 이런 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이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이 불량배들이 지금 막 판을 치는데 지금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여서라도 나의 욕심, 이 쾌락을 채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게 이 불량배들의 지금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흡사 오늘날의 이 땅의 사람들 모습과도 닮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지금 근간에 지금 TV를 통해서 매스컴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 연예인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아이고 참 재수없게 걸렸네, 그건가요? 아이고 혀를 차고 말 일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다, 너희들의 정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심령이 이렇게 불량배들이 판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내 심령은요, 불량배들이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초반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첩을 얻는 장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처참하게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그 율법에 준해서 청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할 이 레위인이 레위인이 지금 첩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철저하게 이들은 그 거룩한 삶을 이 구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첩을 맞아들이죠. 자, 문제는 이 첩도 들어와서 또 간음을 해요. 행음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첩이 그에게 대항하여,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대항해서 지금 이렇게 간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추측건데 맞바람 피는 거예요. 뭔가 남편에게 지금 불만이 있어서 지금 이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첩이 행업을 한 것이 단지 이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한 첩이 친형집으로 도망갑니다. 가관인 것은 레위인이 이 달아난 첩을 찾으러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불살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제사장의 딸로 나와 있지만 레위인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딸까지 불살라 죽여버린다니까요. 이 순결을 잃어버릴 때. 근데 그 아내가 그런데 그걸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음행하고 도망간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가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구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뒷전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지금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이제 처가 식구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사유 왔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이 원만하게 자기 딸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용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고대 근동 이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보통 3일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일을 대접을 해요. 더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장인이 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딸이 어떻게 행음하게 되었고 왜 집에 왔으며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책망하는 모습이나 그런 사건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모습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가정, 이 레위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장인의 가정, 이 두 가정의 모습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안에 나타나고 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가정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인의 가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막 볼 것도 없죠. 넉 달 동안이나 지금 처가에 와 있는데 그 딸에게 책망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이 권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철저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1대1 믿음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개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뭐가 또 회복되어져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어야죠.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과 내 부모와 내 가까이 있는 그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홍식 씨가 쓰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문제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인가, 정말 주권이 그분께 있는 가정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자녀와의 관계, 우리 남편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작은 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재현되어지고, 그 재현된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런 삶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허락하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질 때, 회복될 때 이것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 낳았기 때문에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행복해지지 않죠.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링 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제 어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절대 신앙과 가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과 악,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이냐,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개념화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빨간불일 땐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고, 새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학습에서가 아니라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개념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인의 환대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5날 동안 처갓집에 머물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떠나자. 자, 처갓집을 떠납니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출발해서 여부스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여부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이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여부스까지 걸어서 실제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아주 짧은 거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어디로 가요? 기부하러 가는 거예요. 기부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부하러 갑니다. 이 기부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5절. 여기 좀 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지금 유숙하려고, 지금 하룻밤을 묵으려 가면 여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넓은 지금 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곧 밤이 되는데 왜 거기 앉아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나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나 나그네니까 누가 나 좀 당신들 집에 데려가서 나 좀 재워주십시오. 자,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면 중동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몸에 밴 그 문화가 아주 급진합니다. 저도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누구나 예 없이 급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마엘 후손들, 그 중동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몸에 밴 습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도 지금 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 말씀이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지금 극도로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어떤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이들을 발견하게 돼요. 호의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들어오죠. 동성애하겠다고. 자, 지금 기가 이방인 성읍에서 지내지 않겠다고 이까지 왔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본 모습이냐?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방문한 천사들을 지금 롯의 집에 이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애하겠다, 관계하겠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 이 땅 안에 이 성적 타락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이 만류하죠. 이건 망령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근데 말로 해서 전혀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이 첩이 잔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뭐냐면 지금 밤새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레위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레위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넘긴 다음에 태연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19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 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그의 주인 누구예요? 이 첩의 지금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 남편이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첩을 지난 밤에 내어준 다음에 이제 위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신의 참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런 이 남편의 행동. 근데 어떤 후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첩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자,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지금 대문을 열었더니 지금 그 첩,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쓰러진 첩을 보고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여러분 지금 밤새 농락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한 그 첩이 지금 문지방에 지금 엎어져 쓰러져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뭘까요? 안고 끌어안고 이 몸이 괜찮은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 행동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가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뒤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철저히 아내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첩 하나 잃었다는 거예요. 쾌락의 도구 하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당시 사사시대 백성들의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뭡니까?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지향적인 끊임없이 자기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왕을 저버린 인간들의 이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이것을 지금 사사기에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맺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사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마지막을 이런 참 부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사사기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의 영웅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발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감추어져 있는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그 연예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키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과 죄성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망들, 욕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상, 나의 실상.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마지막을 고발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동족 상단의 이 끔찍한 비극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왕이신가? 주인이신가?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나눴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왕이신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뭐였어요? 로드십이에요. 주재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주재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물질과 자녀의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와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안에서 주재권이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재권이 온전히 내 삶, 가정, 일터에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전히 무화과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되고 소출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외양간의 양 때문에 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끊임없는 숙제예요. 그러나 그 주재권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 주재권의 문제가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그분이 과거에는 도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의 첫 관건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도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여도 재물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이것이 무너진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제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아마도 이제 열왕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사건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미약함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계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연약하고 곤고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제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정말 상실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참한 실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시지 않으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지 않으면 이 주제권의 고백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속에 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정말 저들의 그런 삶을 고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밤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생과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